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2023년 12월 우리 수요 예배,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름 부었을 때의 상태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거나 하나는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마디로 사울왕이 패하게 된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 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이제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되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 마음의 겸손이. 왕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가 교만했어요. 마음에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걸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먼저 제사 드리고 자기 보기에는 양을 살리는 게 좋고 자기 이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잠재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 합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데,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렇죠? 말씀을 멸시한다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사사하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사라는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송아지가 날뛰다가 언약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뭐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잡아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걸 만지자마자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시냐?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누구서 패하신 겁니까?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으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주셨는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교를 이 성사동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사동은 모래와 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은혜 성소에 오되 핵심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더 높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멸시한다면 그분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끝부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만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대에서 좀 지나면 20대가 되고, 20대에서 금방 되면 30대가 되고, 30대에서 금방 지나면 40대가 되고, 40대가 지나면 5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60대, 60대면 70대, 70대면 80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지구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아까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었는데 여기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인간적으로 이게 더 보람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나를 괴롭힌 걸 느끼고 나를 손해보게 한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민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에 관련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한마디 교만하게 되면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는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했다고요?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되었다는 교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잠언서는 망령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개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입술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 행함,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엉뚱하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이렇게 하면 사기 떼서, 그러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떠난 거 아닙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여기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중심. 마음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나냐면 looks at heart. 그래서 heart,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물질도 갑니다. 입술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마음 가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갑니다. 마음 가는 곳에 여러분들 봉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첫째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중에 사울랑 지킨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한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패된 마음을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내 생각을 갖다가 그게 올무가 됐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노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봅시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지어다. 예.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근데 말씀 듣고 딱 그 문을 나선 순간 다시 그것은 싹 마치 물이 증발들이 싹 사라지고 자기 생각을 다시 또 채워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 진짜 하나님 마음 앞에 쓰임받아 형통한 자 된다는 것은 끝까지 그 마음에 있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뭐예요?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에는 다 집사님들 어른들 다 교회 중심으로 자녀들 양육했어요. 주일성수 꼭 해야 된다. 주일성수.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 가입 공부 가, 학원 가. 나중에 너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얼마나 추구한 겁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한다고 알아야 돼요. 유럽이 지금 힘들어집니다. 제 친구 핀란드에 있는 내 친구 마르티 목사 말하잖아요. 유럽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스 여기 너무 여기서 대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아니라 유럽 경제 이렇게 파토가 날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이 처음에 기독교가 됐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직 동성연애, LGBT,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 지는 게이, 남성 동성애,
L지, 그때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성전환 자. 그게 바로 유럽의 프라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는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바로 하나님 보시 의롭다는 뜻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십시오. 청결함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한마디로 이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입술은 주여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입술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립 서비스로.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장 28절 봅시다. 27절 봅시다. 27절, 28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을 일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미국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남자끼리 뽀뽀 키스하고 다닙니다. 여자끼리. 그러면서 우리는 28절 봅시다. 왜 그럴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린 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6장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며 하면서 아버지의 행하는 좋은 것을 본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마치 지남처에 끌어당기듯이. 이런 말씀을 승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 26장 4절 보니까 누구 보시기에? 역대하 26장 4절,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행위대로 나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할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긍휼 은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 지전 땅에게 아브라함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착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못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더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창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더니 다윗이 강성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했더니 솔로몬이 창대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아보십니다. 한 나라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 53편 53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3편 2절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지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버림당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왕이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종교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서 역사시는 하나님의 따라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 이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주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했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말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소생케 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69편 32절 봅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뭐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말로 잔머리란 말이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하면 그 변명을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이렇게 뭐 제사기서 살려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저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며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은혜성 속의 핵심 기둥들로 일어나십시오. 예. 또 하나님 찾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십시오. 역대하 15장 4절 봅시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시니 하나님 만나 주신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하나님 찾게 되면 여러분들 살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기업, 죽었던 가정 다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계산해서 하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스 5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생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역대 26장 5절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오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